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생물학적으로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하여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바울 선생님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살지만 과거에는 이제 단독주택에 거의 살았잖아요. 집 텃밭에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면 그 다음에도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맺히는 거죠. 한 번 사과가 맺혔는데 그 다음에 대추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배가 열리지 않잖아요. 첫 번째 맺힌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 세상의 법칙이듯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직후부터 사탄은 부활을 우리들에게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빈 무덤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죽여서 무덤에 넣고 예수님의 시신을 큰 들로 막았지만 3일 후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됐어요. 부활해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파수꾼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5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안 믿었대요. 믿어지지 않아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제자들 두 명이 시골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길을 돌이켜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역시 그러잖아요. 역시 아무리 부활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해줘도요, 역시 도대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잖아요. 다 봤어요. 의심했던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났는데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요,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열심과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뜨거운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질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 떨어져 있대요. 1억 4,960만 킬로. 이게 얼마나 될까? 지구의 지름을 평균적으로 12,800km로 생각합니다. 12,800km. 지구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2,800km예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1조 4,960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지구의 지름으로 이걸 나눠보면요 얼마가 되는가 하면 11,687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나눠봤더니 11,687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요 지구의 지름만큼의 크기로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687개가 놓여져야지 저기 태양까지 가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그게 11,687개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제가요 그냥 반올림 하려고 그러다가요 없애버리려고 하다가요 아이고 한 배만 해도 얼마만 해요? 엄청 크잖아요. 이게요 엄청나게 멀리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런데 빛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태양하고 지구가 그 태양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우리 인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지구가 멀리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구에서 그 태양의 빛을 보는데 그 태양의 빛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못 봐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사람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그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색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끼고는 못 봐.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눈이 좋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서 뒤에 마가복음 뒤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을 22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눈으로 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귀로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보여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육체적인 감각 기능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만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은 좀 일찍 마칩니다.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활신앙은 현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성,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망갔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원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고기 잡다가 고기 잡은 것도 다 내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을 다 떠났어요. 가족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여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인데 멀리서 멀찍이 멀리서 바라봐요. 따라오긴 따라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엉거주춤 멀리서 바라봐요. 가까이 오질 못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그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면서요, 자기들의 제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제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할 때에 이들이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멀리서 해요. 제자들은 아예 다 도망을 쳐버렸고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신자예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래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공회 이윤인데요, 공회에서 결정할 때에 오직 이 아리마대 요셉만 반대하잖아요. 예수님 죽이자고 할 때에.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제자들처럼 아무리 과거에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를 부인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요, 과거에는 자기의 제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멀찍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잖아요. 공회원 쫓겨날 수 있어요.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죽을 수 있어요. 반역자를 두둔하는 거니까. 자기가 장례하려고 준비해 놓은 그 바위를 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제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죽기를 각오했어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소 10마리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네,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 첫 번째 9절 첫 번째 대관로를 딱 해놨잖아요. 관로를 해놨잖아요. 예수께서 거기다가 관로로 묶어놨어요. 어디까지 묶어놨어요? 제일 끝까지
마가복음 16장 끝까지 20절까지 갈로로 딱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어요 이거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 줄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습니다. 원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원마가에는. 근데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편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마가가 몰라서 첫 번째 이걸 기록할 때에 이걸 빼놨을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을 문자로 기록해서 문서가 됐다면 그 사건은 이미 과거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 사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부활을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를 딱 생략해 버렸어요. 후대 사람이 이걸 갖다가 그냥 삽입을 했고 갈로로 마가의 의도를 생각해서 갈로로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립니까? 사울 대단했어요. 예언자처럼 했잖아요. 예언자였죠, 사울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굉장했어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요. 신앙의 현재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윗 실수도 많아. 사람도 죽였어요. 간음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합니까? 잘못했지만, 부족하지만 금방 회개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잘못했다고. 실수는 하지만은 언제나 신앙의 현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산상수훈의 얘기예요.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바보처럼 살려는 거예요. 손해보고 살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면 바보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공부해서 뭐 한다고요? 남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는요. 돈 벌어서 뭐예요? 돈 벌어서 남주나? 아니, 돈 벌어서 남주라는 거예요. 바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세요.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에요. 언제든지 그렇게 살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날마다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동참하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